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쇠를 먹고 마시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별을 넘어서서 주야 베르세 저 천사의 그날에가 온 땅의 거리에 내려나게 어서 주 찬송하여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별을 넘어서서 주여 베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모든 신비하여자 내는 너하다 별을 넘어서서 주여 베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고기네 이곳 앞에서 온 백성 들려 영광을 내 찬송합니다. 수고하셔서 사도신과 명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이델베르크 분단은 31, 32분단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보살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뜻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나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렇게 이미 벗어버린 옛사람의 모습들을 쫓아서 한 주간 살아갔던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은혜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붙잡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큰 선지자와 교사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대물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의인 삼아 주셨고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인 것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온전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큰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주신 것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그 은혜로 힘과 감사함을 하시고 늘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주님 앞에 산다는 자들과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내가 붙잡아 알지 못하고 그랬을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신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나요? 나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먹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한방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 것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르쳐 주실 때그 말씀을 영원한 선제를 이루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다스리는 날마다 더한 소유자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한 번에 우리를 거룩한 의인 삼아 주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그 모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선망한 것을 이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다 배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예배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한 후에 신규지 문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의 문제는 박재. 성자의 위함과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를 쓰면서 주님께 드리마 주님께 바치리마 지금도 나 위해 하시니 이 같은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찬사랑 영원하고 놀라워 찬송과 기쁨이 임신한데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로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생의 사랑과 친절한 우리 내 울게 하옵소서. 만나진 일들이 안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으로 점이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단둥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아빠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지나 도와주시고 개별적 존재에서 교회들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미 속사람은 의인되었으나 아직 죄의 특별성이 남아있어 죄에 적극적으로 죄를 빚도록 걸리지 않고 죄에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여기고 적극적으로 죄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육체의 존엄을 따라 살았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항상 복음의 연애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속마음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그 본질이 성도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지체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흠없게 있지 않고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담에서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제가 명목상이나 겉으로만 행하는 교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지체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모두 내어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강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서로 본이 되고 서로 공면하며 서로 사랑하고 지체를 내모와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일상을 또 흩어져 살 때에도 교회 지체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이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인 진리, 하나된 복음 안에서 그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르치는 가운데뿐만 아니라 한 몸된 가족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과 교회들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각기 다르고 또한 처지도 다르며 살아온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서로의 고백과 그 삶의 정령으로 하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강남 주님의 교회로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과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절까지 26절까지 말씀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습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과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안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팠었는데 아이고 다들 건강하고 네 좋습니다. 아니 아직 없는 친구들고요. 네 오늘 맛있게 밥도 먹고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적 교회로서 우리가 잘 세워져 가는데 아주 본질적인 것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성도의 그 실제 편들, 실천 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루면 이 본문을 우리가 또 성도의 교제 주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굵직한 거 몇 가지만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자유를 입었다는 것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불러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주셨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던 바로 죄의 노예인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오늘 우리가 이죠 하이데베르에서 불리문답한 것처럼 단번에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몸을 다 드려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을 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죄의 종되었던 자에서 이제 어떤 것으로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드리고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더 이상 죄에 있죠. 노예로서 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만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분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사단의 공격, 죄의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마치 옛사람처럼 살아갈 그런 옛사람의 존재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옛사람처럼 살아갈 만한 공격들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리고 이미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여러 가지 죄와 의에 대한 모습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십계명이 나온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사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웃사랑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14절에 그래도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의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는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모임 우리 주기도문 시작되는데 이전 번에는 10계명의 말씀을 배울 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사랑이죠. 율법의 618가지 모든 것이 10계명으로 압축되어 있고 이 10계명은 그런데 하나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나로 딱 얘기한다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이어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말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더라도 실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마음속으로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교회가 그 율동한 물건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것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그의 마음의 중시에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자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이웃 사랑으로서 그래서 성경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로 16절부터 이제 옛사람의 큰 모습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요 이하의 내용들을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뭐냐? 신자의 삶은 우리가 자유를 입은 자로서 이미 벗은 옛사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승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참고 본문 주보에는 실지 못했는데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서대비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12절과 13절은 대조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 지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자는 어떤 자냐면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은 자.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하이데베르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했습니까? 왕으로 고백했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더 이상 옛사람, 이 사단 마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을 목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여기 죄에 의해 우리가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고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 몸에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들이 있어요. 뭐 제일 기본적인 욕구는 있죠. 먹고 자고 또 이게 자손을 출산하는 뭐 이런 또 성격이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자체는 여러분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굉장히 선한 것이죠. 그런데 사욕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죄의 욕구를 쫓아서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욕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벗은 옛사람의 모습대로 신자가 살아갈 때 있죠. 우리가 대부분의 죄는 여러분 다 우리 몸으로 짓죠.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기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악한 것에 우리가 쫓아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13절 좀 찾는 거죠.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지정 위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불의의 무기로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 의의 무기.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무엇보다 신자의 삶은 죄의 무기로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요, 불의에 내어주지 않고 의에 내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의 중간 부분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음 주가 부활주의잖아요. 우리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새 생명을 입고 죄에 죽었을 우리 죄에 대해서 다 이미 죽은 것을 선포하며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뭐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신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있는 자처럼 계속해서 몸의 사욕을 쫓아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우리를 거짓말해요. 생각과 말과 또 옛사람의 품성, 그거 다 일이 끊어진 것이면 그런 지배 가운데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넘어지는 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죄에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더 이상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누리시며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지금 사단의 권세, 남은 잔존 세력들을 다 괴멸하여 버리시는 일들을 벌이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합니다. 그 부활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보여주신 본을 쫓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를 위하여서 드리지 않고 의를 위하여서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삶에서도 이게 적용되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를 드렸잖아요. 뒤에 우리 여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도 올해 주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달력에를 다 찍어놓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 합시다. 우리 그냥 사람들도 성도의 교제 우리 합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죄를 위하여서 혹은 의를 위하여서 성도의 교제에 어느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복습을 좀 몇 가지를 해보고 오늘 우리가 살필 두 가지의 성도의 교제의 구체적인 면들을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면서 성도랑 이렇게 교제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니 성도와 교제하고 그럴 때에도 그냥 대부분 우리 이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지역모임하고 그러는데 말씀 나누는 거는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 대화의 주제에 있어요. 지난주에 너 드라마 봤어? 아니면 뭐 유튜브 요즘 난 이거 떡상해가지고 막 이거 100만 유튜버 막 이거 얘기 나누는 거 정치 얘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재테크 얘기를 나눈다든지 요즘 뭐 어디가 뭐 김치가 좋대더라 하는 것으로는 아주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대화가 점점 죄 쪽으로 향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그 지체들과 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교제로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제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 살아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가 별로 이게 다르지 않은 그 경계선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점점점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대화의 주제가 죄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을 점점 말하고 노출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들이 점점 나는 그냥 내가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말한 것 뿐인데 듣는 지체들은 그런 지체들을 이 내용들을 듣고 점점 죄의 영역에 해당되는 쪽으로 빠져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과 이게 교제하며 할 때에도 우리의 대화의 주제들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한 문제 나누는 게 이게 죄악된 것이겠습니까? 의로운 것이겠습니까? 그 대화 자체는 여러분 중립적일 거예요. 중립적일 겁니다. 그런데 건강 잘 챙겨서 우리가 지체들과 교제하고 가정에서도 이게 잘 지내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쪽으로 건강을 잘 챙깁시다라고 한다면 의로운 주제, 의를 향하는 주제겠죠. 그런데 이제 건강에 들어가서 그냥 온통 그냥 홍삼 뭐 이렇게 건강식품 다와 그냥 먹고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 똑같은 여러분 건강에 대한 주제들이지만 그거는 죄에 대해서 점점 반응하는 아담 쪽일 거예요. 마찬가지겠지. 우리의 대화의 주제에 여러분 말하는 주제에 있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도들과 얘기할 때 취미나 드라마, 넷플릭스, 재테크, 유튜브, 정치 얘기를 할 때 그 자체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 점점점 이게 영향력들이 세상 쪽으로 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주제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조심히. 만약 내가 누구 어떤 지체에게 어떤 유튜브 무슨 사이트 딱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형제가 그냥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있죠. 신비롭게 유튜브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 유튜브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막 어떤 그 내용들이 막 떠. 좀 투기성 이제 정보들 그리고 뭐 지체를 이런 것들로 비방하거나 험담하고 이런 쪽으로 이 지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그런 주제들은 안 꺼내는 그 주제들. 그래서 지체들과 모임을 나눌 때 한편으로 말씀들의 또 한편으로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깊이 살피는 쪽 이걸 여러분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아니 지체들과 뭐 세상적인 그런 주제들 건강이나 돈이나 재테크 이런 정보들을 나누는 것 자체를 쓰다르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도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도움을 얻으라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거겠죠. 알려주는 거겠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말할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죠.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유하고자 하는 일상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과 일상을 나누는 것이 더욱더 온전한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주관이가 이게 두 개가 결합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때 말씀을 깊이 나눴어요. 깊이 나눠. 우리 지역 모임이나 등등 금요 모임 이런 데서도
깊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유튜브나 드라마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만큼이나 일상생활을,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의 대화의 주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목사의 교제도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와의 공적인 이 예배에서의 교제, 사적인 영역에서 목사와의 교제 또한 이렇게 중요한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멀리 하려고 하죠.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만 여겨서 말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경도 하고 부배나 존경하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와의 교제를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성도님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한번 만날까요? 이러면 목사님이 뭔가 다 혼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상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의 삶을 깊이 살펴주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목사와의 교제를 우리가 근데 더 여러분 죄 몸의 사역들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목사의 가르침도 부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쪽까지도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목사와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죠.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목사와의 교제를 위해서 저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교제하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약간 광고하는 것 같아서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좀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생일을 한 분 한 분 다 챙겨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이 책들을 한 권씩 다 선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책을 그래서 한 15권 샀어요.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올 하반기 때 같이 읽을 책이기도 하니까 또 이렇게 더 중요한 책들이어서 선물하면서 교제하고 또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생일 지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빨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올해 1월 때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앞에 생일 지난 분들도 여러분 알고 생일 뭐 날짜 가지고 얽매일 게 아니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나서 교제하시죠. 교제하고 이 강대상에서 나누지 못한 그런 얘기들까지도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말씀을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적극적으로 실제 실천하면서 지역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삶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의 주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합시다. 이렇게 목사님도 그냥 먼저 좀 이렇게 책도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아유 어떤 성도님 누구 이렇게 만납시다.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교제합시다. 이렇게 요청할 때 우리가 의와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지체의 요청에 대해서, 교제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교제하자고 다가오는 지체들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먼저 교제하자, 어떤 성도에게 교제하자고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상태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는 자유 가운데 있을 때 교제하자고 어떤 요청하는 지체, 다가오는 지체들을 딱 볼 때 거부하지는 않고 그럼 식사합시다 이렇게 하겠지만 자신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교제하자라고 먼저 요청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있죠. 누군가 교제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누군가 교제하자고 요청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나와 성향이 비슷하거나 대화가 잘 맞는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과만 교제하려고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습을 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주일날 식사 교제할 때, 식사 우리 할 때, 사실 이 여러분 주일날 이 점심 먹는 식사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요리 끝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초대교회가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성만찬을 나눴던 것에 대한 그런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나눌 때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이렇게 주 예배 시간에 하는 약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것과 보다 더 풍성하게 실제 식사를 하면서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거행했어요. 그게 여러분 뭐 식사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모이는 시간이 식사 시간이어서 먹고 이게 뭐 성만찬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한 몸 된 지체 간에 함께 밥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양식과 함께 한 몸 된 지체들과 일상을 나누는 것으로서의 식사의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현대교회의 주일 식사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다만 이 모습을 보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식사 교제하는 것들이 약간 뭐 이런저런 뭐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앉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앉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부착되어 오는 것들 같아요. 앉는 자리가 정해져요. 대부분 교회 생활 해보시면 아시죠? 주일날에도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 편한데 이렇게 앉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식사 교제할 때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인데 이때에도 이렇게 편한 사람들과만 일상적으로 안쪽에만 이렇게 앉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일 식사 교제를 좀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더 온전한 교제의 모습을 식사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들을 목회적으로 방침들을 좀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주일 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가족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식사하면서 그 교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가족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를 짜서 그 가족들끼리 식사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더 깊이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간다고 한다면 더욱 온전한 교제의 모습, 식사 교제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우리에게 이를 우리 상황 가운데, 가능성 가운데, 양쪽의 가능성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주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식사의 교제, 일상 속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양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죄의 사욕에 대해서 우리가 공주하면서 나아가면 지체들과 교제해야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려고 할 때 자기 상황, 형편을 그냥 합리화해가지고 아이 안 되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성도와의 교제를 우리가 아니 뭐 잊어버리고 날짜를 이렇게 찾거나 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있죠 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제하려고 했어요. 교제하려고. 그리고 중요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교제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교회에서 딱 만났을 때는 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아무것도 진심으로 묻고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서의 생활 주일날의 이런 교제의 모습은 하되 일상에서의 생활에서의 교제를 분리해서 일상생활에서 성도를과 교제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지 않을 수가.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들은 불필요하다. 아유 그리고 뭐 저희 일상에서의 모습이 뭐 이렇게 뭐 별로 시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만날 때 그냥 아유 이렇게 나이스하게 교제하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 이렇게 그냥 그렇겠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지체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을 불필요하게 여기면서 혹시 밖에서 만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 자신의 모습, 그냥 뭐 좀 얘기하면서 교제하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더 깊숙이 자신과 삶에 대해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밖에서 지체를 만났을 때 그 어떤 지체들과 얘기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험담하고 다른 지체와의 하나됨을 분열시킨다. 혹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지체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한 몸의 지체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연약한 지체를 우리의 짐으로 여깁니다. 내가 그런 수고를 감당하기가 막 싫은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런 지체와는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겠습니까? 누군가 뭐 저에게도 또 이렇게 저도 이제 책 이런 걸 다 선물하면서 여러분 교제한다 그러면 아유,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이렇게 교제하자고 먼저 연락해주고 그러겠죠. 그런데 보니까 목회를 좀 빡빡해. 이 시간은 내가 꼭 뭘 하기로 한 시간이야. 이거 아니겠는데? 이렇게 해버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죄에 동조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말고 의에 대해서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지낼 때 어떤 지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으시죠? 오늘 기도해도 자 그런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생각만 하고 그냥 딱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지체가 떠오르거나 어떤 지체의 상황을 딱 전에 듣고 그럴 때 전화를 한다. 카톡을 보낸다거나 하면서 교제 그런 모습으로도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도 교제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지체가 이거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어렵구나. 밥 사주면 어떡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라고 할 때 애도 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했어. 내가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이 안 돼. 여건이 안 돼. 야, 너 그런 얘기는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보다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할 때에도 집에 이렇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할 만한 여건이 안 돼. 그래서 교제하기가 좀 꺼려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체와 이렇게 교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참 이런 게 있죠. 복음의 기초 7과 이렇게 또 그 8과 딱 배울 때도 있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 계산이 있습니다. 지체랑 교제할 때도 그런 게 항상 여러분 존재해요. 그런데 때로는 딱 그 지체와 교제할 때 지불 비용이 꽤 커. 그럴 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적은 쪽으로만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쓰는 거, 대화할 때 시간과 그 마음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그냥 전화로만 카톡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제 얼굴을 맛보면서 교제하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돼. 이 시간을 드리려면 우리의 일상의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포기하고 또 시간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체와 교제할 때 우리가 지불 비용이 적은 쪽으로만 만나고 교제하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더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TBS 할 때 여러분 기나세 당했던 오래전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며 병자를 고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낮이고 밤이 저녁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저녁 늦게예요. 저녁 시간에 여러분 대부분 어떤 시간입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법이 좋아져가지고 직장인은 저녁에 연락 안 하잖아. 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저녁 때는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부터 기도하시고 막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들 만나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막 뭔가 사역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저녁 때 되면 예수님이 쉬어야죠. 근데 저녁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다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아니 근로기준 법에 의하면 이 저녁에는 도장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저녁 때에도 예수님께 찾아온 그 병자들의 긍휼을 베푸시면서 고쳐주십니다. 베드로 장고의 열병을 고치실 때에는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다 하시면서 고치셔도 그분의 전능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장고의 집에 찾아가서 장모의 손을 붙잡고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며 고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교제할 때 지불해야 될 비용,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 이 에너지, 이거를 극적으로 사용하였어요. 모든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죄인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지체들과 교제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과 형편들이 다 있을 겁니다. 상황과 형편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상황과 형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져서는 안 돼요. 머물러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카톡으로 뭐 이렇게 만나거나 통화한다거나 뭘만 해도 여러분 좋은 교제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는 것들도 좋은 교제죠. 근데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자신의 가정으로 좀 초대하시면 가정으로 초대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또 일터로도 초대를 하는 거. 여러분 좋은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단순하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막 세상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맡겨주셨던 장소잖아요. 그곳에서도 지체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식사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할 수 있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더 교제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정으로 초대하여서 오픈하여서 다 교제하는 그런 모습 초대하려고 애쓰고 한편 상대방도 그냥 편하게 중간 지점 어디서 뭐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초대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에도 교회 생활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일상의 삶도 좀 나누면서 기도하는 이게 교제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희로애락 모든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하는 게 어려워하는 게 뭐냐,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 이런 기도 제목은 뭐냐 하는 것들을 깊이 나누면서 내일처럼 정말 지체의 그
그 일을 희로애락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와 상대방이 분리되지 않은 삶이라 같은 한 몸 된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상대방의 인생이 서로 평행선을 딱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의 분신이라고 여길 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삶에 다른 지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교회 성도 가운데 이렇게 살 때도 이렇게 새집에 들어간 우리 가정이시죠? 올해도 있고 또 그전에 가정 모일 때 저는 진짜 제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집이 그렇게 진짜 기쁘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은 여러분 새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된 10몇 년 너무 놔두고 그런데 뭐 비교하는 생각이나 막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야 우리 집처럼 막 정말 기쁜 거예요. 우리 집처럼 막 이렇게 기쁜 거예요. 막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와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우리 집 이런 생각이 진짜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집 이렇게 한 집에 가니까 무슨 어디 펜션에 온 거지 막 층고도 높고 막 거기 하여튼 뭐 이게 조명이 튼가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들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이걸 막 약간 그렇죠 뭐 좋아요 좋아 그런데 이게 약간 뭐 비교감이 든다거나 그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지체의 이 집이 내 집처럼 여겨지면서 좋은 모습들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탐험대 지체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공통의 반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내일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의에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울고 기도하며 그렇게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눌 거는요. 갈등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요인들로 지체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싸워야 돼. 항상 싸워야 돼. 이미 한몸된 우리 안에서도 한몸됨을 저해시키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체들이 정말 있죠. 누군가 지체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다른 문제에서 이게 어려움이 딱 겪을 때 참이 벌어지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같은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뭐 사소한 아니 뭐 이렇게 행동 이게 괜한 오해 아니 뭐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누구와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와 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여기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지체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럴 때 그거를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회복하지 않는 그냥 불편함들 때문에 그냥 저 지체가 나랑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지라고 여기면서 회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오래되고
되고 방치되면 우리 마음에 어느덧 죄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면 나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불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합니다. 같은 교회 공간 안에 있으면서 지나치고 그럴 때에도 그냥 인사를 하지도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고 막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무시하면서 여기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더 오래되고 고착되면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체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 우리가 살폈던 거 기억해 보면 있죠. 누군가 딱 읽을 때 제3의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뭐 말했다더라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딴 사람하고 나랑 관계없는 건데도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거봐 그것 때문에 나한테도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거지 라고 혼자 상상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갈등 관계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외면하거나 소외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에 대한 모습, 의에 합당한 말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마음이 딱 생길 때 내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지체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먼저 다가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죄인들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변론하시고 변호해 주신 주님이시죠. 죄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함몰된 이 지체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갈등 관계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여러분 먼저 지금 말로써 그 지체가 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습으로 점차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어져서 한몸되는 연합을 이루고 한몸되게 분열되지 않도록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지체와 연합하고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한 몸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등 관계 적극적으로 여러분 해결해 나가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주제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체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한 가지는 갈등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성도의 교제 실천편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연락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공유하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한몸된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물질과 은사를 사용하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여주시며 희생하신 그 본을 쫓아서 우리도 지체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기를 애씁시다. 상대방과 교제할 때 희노애락을 나누는 것들을 여러분 어렵게 보지 본인도 지체와 교제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상황들을 좀 조정하면서 만나려고 하고 나의 일상에서의 희노애락을 지체들과 오픈하면서 교제하려고 애쓰기를 좀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위하여서 상대방을 나와 같은 자 여기면서 지치를 나의 일로 기뻐 나의 일로 여러분 소망하면서 지체들의 삶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돕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의 말씀 쫓아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성도의 교제